오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오늘 귀한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오전에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는 중에 우리 교회에 앰프 시설이 멈췄습니다. 한 10년 넘게 쓰는 그런 앰프 미소 방송 장비다 보니까 그동안 설교 시간에 소리가 멈추거나 또 많은 작업이 있고 제 역할을 감당 못하다가 오늘 결국은 예배 시간에 음향이 다 멈춰서 수리 불가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온라인 유튜브로 실시간 말씀을 송출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기도하면서 그래도 매주 말씀을 또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분도 계시고 제 말씀을 또 전도용으로 또 많은 분에게 나누고 있어서 오늘 제 핸드폰으로 말씀을 함께 전하고자 이런 시간을 좀 만들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면은 단순하게 추수감사절이라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감사는 모든 삶은 감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돈이 많고 가진 것이 많아서 감사하고 또 학벌이 있고 또 자녀들이 공부를 잘해서 감사하고 물론 그것도 다 감사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감사는 인생의 편한 끝에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올리는 감사, 그 감사가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일날 설교 본문이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박국의 감사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박국은 정말 감사가 몰랐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난 다음에 내가 그동안 감사하지 못했구나, 감사하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을 깨달으면서 감사가 회복되는 그런 모습이 오늘 하박국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박국을 통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감사, 내가 어떤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을 품어야 할까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가 과연 뭘까? 물론 우리가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에 고개를 숙이며 높이 경배하는 것, 이어도 감사하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는 헬라어와 히브리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헬라어로 감사는 받은 은혜에 대한 반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받은 은혜에 대한 반응.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알게 모르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 받은 은혜를 우리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처럼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우상을 숭배했던 그런 어리석은 모습으로 반응하지 않았는가? 아니면은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은 그 은혜에 정말 감사해서 나 같은 죄인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어찌 보답할까? 또 받은 은혜를 입은 자답게 거룩하게 성결하게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보고 점검해 봐야 합니다. 감사한 것은 또 히브리어로 보면은 야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야다라는 뜻은 인정하다, 고백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고백해야 합니까?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반드시 인정하고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목자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은 영원히 내 삶을 인도하시는 거룩한 분임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무엇을 고백해야 합니까? 불안과 절망과
죽을 것 같은 인생의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내게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보답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진정한 감사는 시보리어 야다 이 말씀처럼 인정하다 고백하답니다. 인생의 변화 끝에 놓여 있을지라도 오늘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좋으신 분임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감사하고 이것이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하박국은 우리에게 감사가 무엇인가를 오늘 성경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박국 3장 17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하박국 3장 17절에 보면 없으며라는 말이 5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박국이 무화과 나무가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을 강조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아무것도 없다. 삶의 문제를 만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예표합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외양간에 소가 없다는 얘기 뭡니까? 내 인생에 어둠이 찾아왔다는 얘기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 고난과 역경과 영적인 갈급함을 만난 상태를 예표합니다. 오늘 하박국 3장 17절에서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열매가 없다는 얘기 뭡니까?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는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보면 정말 돈이 없을 때가 있고 건강을 잃어버릴 때가 있고 마음의 평안이 깨지고 평안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런 절대 절망의 순간을 만날 때가 있고 변함 끝에서 홀로 외롭고 고독의 시간을 보낼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어떻게 그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 절망의 상태, 고난의 상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안 믿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시편 62편 8절에 내 백성들아 스스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포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시편 62편 8절에는 인생의 문제와 고난과 아무것도 없는 절대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께 마음을 토하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토하라는 얘기 뭡니까? 하나님과 1대1 독대의 시간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면서 지금의 아픔과 상처와 고통과 절망을 있는 그대로 내어놓는 겁니다. 하나님,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는 능력이 없어요. 지금의 이 주어진 인생의 많은 난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마음을 토해낼 수 있어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교회가 제가 결정을 하면서 먼저 이 자리가 어느 목사님이 목회하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교회를 내려놓으시고 교회가 비어있는 교회를 제가 이렇게 장을 받아서 이어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음향 시선이 저 방송 장비가 너무 오래돼서 노후가 됐어요. 근데 소리가 나오진 않고 또 간혹 멈추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런 음향적으로 은사가 없거든요. 고장나도 문제가 있어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또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기계적으로는 제가 아무 대처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없는 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 지금의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잘 대처하고 지금의 상황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제가 요즘 오늘 아침에 느낀 것은
오래된 기계가 멈춘 것처럼 방송 장비가 오래되다 보니까 멈춰서 제 기능을 못하듯이 우리도 삶의 문제 때문에 마음의 기쁨이 끊어지고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 때문에 내가 해야 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내 생각이 멈출 때가 있고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이 식을 때가 있고 또 하나님을 향한 내 갈급한 마음이 예전 같지 않고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가 메마르고 감사가 메마르다 보니까 마음에 또 불평과 원망이 꿈틀거릴 때가 많아요. 그때 우리는 시편 62편 8절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마음을 토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시편 마음을 토해내는 자에게 시편 30편 11절 말씀처럼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트우셨나이다 말씀처럼 우리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베옷을 벗기시고 우리에게 역전의 드라마를 펼쳐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박국을 3장 17, 18, 19절을 묵상하면서 하박국은 비록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국가의 위기 앞에서 또 당시의 종교 지도자, 정치인들이 백성들을 섬기지 못하고 나라가 우스선하고 인생의 방향을 정할 수 없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지만 그러나 하박국은 그래도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 가운데 역사할 걸 믿고 끊임없이 감사의 고백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매달리니까 하박국은 그 마음을 보신 하나님은 네 가지 말씀을 주십니다. 하박국 2장 3절에 보면은 하박국아 더딜지라도 기다리면 반드시 응답을 줄게. 그리고 하박국 2장 4절에서 하박국아 너와 모든 유다 민족은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박국 1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반드시 악인들은 멸하겠다고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은 하박국 2장 20절에서 내 앞에서 엎드리면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줄 거라고 이 말씀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언약을 받은 하박국은 너무 감사해서 다시 한번 마음에 감사가 꿈틀거리고 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를 체험하기 원하고 감사의 삶을 살기 원하며 삶의 변화가 임하기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고 하나님께 마음을 토해내십시오. 그러면 하박국에게 말씀을 주시고 약속을 주신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과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약속과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8절에 하박국은 이렇게도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시므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리이다. 비록 지금은 나라가 멸망 위기 앞에 놓여 있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있지만은 하박국은 그래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뭐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고 도울 거라 믿기 때문에 지금의 국가의 위기와 개인적인 위기를 해결해 줄 거라고 믿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우리 모두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임할 거라 믿는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박국의 이 영상을 우리가 마음에 담을 수 있어야 돼요. 똑같이 삶을 살면서 아무것도 없을 때, 인생의 변화 끝에 놓여 있을 때 절망하고 낙심하고 불평하면 인생은 끝나고 비참하게 무너집니다. 그러나 그 변화 끝에 놓여 있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 내 힘으로 인생을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시편 139편의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바다 끝에 있을 때
인생의 변화 끝에 있을 때, 내 식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인생의 어려운 순간을 만날 때 하나님은 거기서도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믿고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박국 3장 19절 말씀에는 너무 감동적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박국은 계속 아무것도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고 국가의 위기와 절망 가운데도 계속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어 일거니와 사슴이 뛰듯이 우리 유다 민족을 다시 회복될 거라고 믿고 하박국은 감사의 고백을 드리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간의 힘을 의지하여 사는 방법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박국 3장 19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이기며 늘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길 바라겠습니다. 병원 끝에 있을지라도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무너질지라도 병들어질지라도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배신당하고 상처당해서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린다면 하나님은 크게 기뻐하실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변한 끝에 놓이고 절망 가운데 놓일지라도 불평하고 마지 않게 하시고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성숙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